자, 로마서 8장 24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소망 저번 수요일에 설명드렸죠, 그죠?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드렸고, 소망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 설명드렸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실체로 바라보는 그 과정, 우리의 그 교회,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그 여정이 기다림이다. 그죠? 예, 그것이 인내고 연단이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잘 몰라요. 지금 24절, 25절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잘 몰라. 이제 구원받고 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은 보이는 것으로 너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 신앙도 다 들어가요. 거기에 종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성전이 왜 있니? 보이는 거죠.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왜 있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네? 예. 이러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보이는 데서 우리를 뭐라 그랬지 제가? 보이는 데서 뭐 한다 그랬어? 완성시키려고 그러고 거기로부터 나를 채우려고 그러죠. 예. 그런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빌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아버지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잘 몰라요, 아버지. 빌 바를 몰라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만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아시는 거지요. 왜요? 그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런 마음이 너희 안에 생겨나고 이런 마음이 너희 안에 소망으로 올라오고 이런 마음이 너희 안에 분별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음을 살핀다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지금 생겨나느냐 이렇게 분별할 줄 마음이 올라오느냐 이걸 마음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죄를 지려고 그러냐 안 지으냐 이런 살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4절, 5절, 6절 이러한 내용의 마음이 너희 안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나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규절에서 여러 규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데 24, 25, 26, 27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이제 27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6장 40절. 저번 수요일 날 드렸나요? 기억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정확하게 나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우리 바깥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시지요. 반드시 내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너희에게 다시 불러줄 것이다. 너를 살릴 것이다 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지요. 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우리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자, 이러한 우리들을 자, 시편 143편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3의 10절. 오늘 8장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로마서 8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구원받은 자들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level ground예요. level ground. 이것이 좌나 우로나 땅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뚱맞아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세요. 주의 뜻이 뭐예요? 공평한 땅으로 들어가고 공평한 땅에서 사는 것. 공평한 땅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공평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주의 뜻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는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한 마음, 평평한 마음, level ground. 아버지 이 뜻을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시편 143편 10절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나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 눈 껌뻑껌뻑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오셔야 돼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 다음에 요거 치우치는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 구절에서 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조금씩 각도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 내가 성경 구절 3개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경 구절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도 여기서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와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선행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요. 2장 15절.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예. 자, 자,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아버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세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좌우로나 마음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한 마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히 구약 말씀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우리는 인간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계속해서 내가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나를 칭찬했다 정죄했다 칭찬했다 정죄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그대로 남한테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안식하지 못할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편 143편 10절이 이해돼야 한대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히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질 않아요. 바깥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정죄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스탑을 해야 되는 자예요. 스탑해야 되는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평한 길로 나는 가는 자지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지요. 이게 아버지의 이제 그 뜻이 내한테 임했지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되었지요. 이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내 마음이 착해져서 내 마음이
시기 질투가 없어서 이래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좌로나 우로 치지 않는 좋은 땅이 됐어요. 공평한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체가 내 안에 일어났으므로 이것을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젠 이것을 볼 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을 함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오늘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 나 자신과 형제자매를 정죄 판단하는 것에서 나는 이제 나와야 돼 라고 한번 오늘은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심심하다고 왕노릇을 못하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깨어나야 되죠. 그죠? 물론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아까 읽었던 24절서부터 25절, 26절, 27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요.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뭔지를 27절까지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독하리만큼 내가 버릴 수 없는 지독하리만큼 내 뼛속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못 나와요.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나옵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속이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신앙도 다 들어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한 이 보이는 것에 이 보이는 지금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채워지면 그 욕망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더 헐벗어 보여요. 뭐 하나가 채워지면 또 더 헐벗어져요. 더 갈증이 나요. 다시 말해서 뭐가 하나가 채워지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는 못 가졌어라고 또 생각이 들어와요. 또 여러분이 뭔가가 또 채워지면 또 이제는 다 채워질 것 같은데 더 빈 공간이 또 보여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절망을 해버려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조차 할 정도로. 그때 쓰는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도대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왜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도 지속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왜요? 왜 자꾸 더 채워지려고 그럴까?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또 하나를 가지면 또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그걸 지속적으로 느껴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하나님 하자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는 세상과 나만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절망을 할 때에 아버지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예수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선을 이루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죄를 전부 합력해서 이것을 전부 나의 악을 통하여 내가 내 악 자체, 내 환난 자체, 이 자체를 내가 보면 볼수록 이걸 봐야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떨 땐 거꾸로 해요. 내 안에서 자꾸 좋은 모습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악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잔치를 하고 서로 좋아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는 거지였는데
우리는 지푸라기였는데 우리가 우리 이렇게 됐어라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내 모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본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길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믿는 자들이 교회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계획 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이 어떤 건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자예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율법, 돌판, 성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는 돌판의 말씀, 성경, 율법을 보면 어때요? 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걸 지키려고 그래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제 29절까지 한 그것을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그냥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할 건데 이거를 누가 막겠니?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막어? 이 길로 할 건데 이거 누가 대적할까? 이걸 누가 대적하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 자신에서 구원받은 자가 안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이 일을 확신시켜 나가십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네들이 원하는 것 어떻게 안 주겠니? 다 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의 은사대로 행하고 하는 데에 아버지 이거 잘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예, 그건 기도해서 우리가 허락하는 데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예, 그거를 여기다 연결시켜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셨는데 나 이 보는 하신 이런 분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 보이는 것에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아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가 지금 몇 번 설교했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렇죠? 야, 그것을 32절에서 지금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1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너네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 줄 아니? 이거 너네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데서 너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죠.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보세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거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알아가요. 에바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려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구원을 했는 줄 아니?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뜻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알자만 아는 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왜 구원을 했느냐?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나의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볼 줄 아는 눈.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볼 줄 아는 눈. 말씀,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보이는 부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눈,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이 비밀을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보이는 것에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은 안팎에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날까지 나올 겁니다. 그럴 땐 어때요? 예수로만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 자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뼛속같이 사무쳐 있는 이것을 내가 보면 볼수록 나에게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은 다른 거는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계속 설명이 나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내가 고발을 당해요. 정죄를 당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나를 고발하고 내가 고발할 나를 정죄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들아, 이제는 스스로 너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이제 멈출 수 있지 않니? 이 소리죠. 지금 고발을 한다, 정죄한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또 좌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율법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뭘 잘함으로 또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승부를 내려고 하는 아직 또 나와요. 그럴 때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또 나올 때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스탑을 해야 되죠. 십자가의 길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율법 안으로 또 기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나오고 들어가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러죠. 이 소리가 뭐예요? 너 예수님처럼 돼야지 이 소리예요. 너네 예수님처럼 돼야지 이 소리가 뭐예요? 죽고 살아나야 되지 않니? 이 소리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옛자에 대해서도 죽고 죽은 자구나.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죽어야지요. 나에 대해서 가망성을 두고 있는 것을 죽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무슨 대단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소리는 예수님이 네가 됐으니까 그래서 죽고 살았잖니. 그러니까 뭐야? 너가 예수님처럼 해. 이 소리가 뭐야? 너가 예수님이었잖아. 너가 죽고 살았잖아. 너가 죄인이었잖아. 너가 너를 못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되어서 보라고 지금 죽은 거잖아. 이게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슨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건 예수님이 내가 되셨잖아요. 죄인이 되셨잖아. 너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니? 뼛속같이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니? 이것이 죽어야지. 그거로 안 되는 거잖아. 살아나야지. 예수로 살아나야지. 부활하셨죠. 그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되라는 소리가. 무슨 마음에서 미움이 하나도 없고 시기가 하나도 없고 음란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는 소리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기서 지금 35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할 때 했죠. 11장 23절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쭉 나열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왜 당했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걸 왜 당했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36, 37, 38, 39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쭉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옮겨온 그 초대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는 데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율법으로 온전히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야 한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외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간추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헐벗어요, 내가.
계속 헐벗음을 느낍니다. 뭘 하나 더 갖죠? 또 헐벗음을 또 느껴요. 부족함이 계속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보입니다. (38절에) 보여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그러면 이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서 지금 보이는 모든 피조물과 영적인 세계 전체를 지금 다 열거해놨어요. 바울 사도가. 이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 거꾸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환난, 내가 온전해지면, 환난 자체가 내 자체가 환난이라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걸 다 거꾸로 읽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먹는 것이 풍부해요.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다 거꾸로 한번 봅시다. 한번 좋은 거로. 위험도 없어요. 안전해요. 이것으로 너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 소리예요.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원했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해 주세요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안팎에서 올라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케이 하나님이 그래 기적을 해줄게.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위험을 못 느끼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인정이 오고 박해가 없고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어느 정도 나의 인생이 성공했구나 그걸 느껴요. 좋아요. 그런 것들 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지금 8장 마지막 절 39절까지 지금 증언이에요.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하다가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 사망이 있고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희들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자격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서 못 끊는다. 너네들이 분명히 너희들 안팎에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 거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흔들리고 안 될 때에 어머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나 봐. 어머 저 사람은 저 병에 걸리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냐?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저거 누구 때문에 저럽니까? 저 무슨 죄입니까? 이랬죠. 응?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끊어내지 못해. 이 소리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너네들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부족함,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 지속적으로 부족해. 여러분이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하고 또 비교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부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부족을 느끼는 그 상태, 나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는 그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보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또 채워지고 또 채우고 또 갖고 다 갖고 가져도 지속적으로 더 가져야 되는, 왜? 부족을 느끼니까.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믿는 자가 알아요. 믿는 자, 교회가, 생명을 찾은 자가,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이 유혹에서 날마다 죽어나가야 합니다.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곧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 부족을 통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가난을 느끼고, 두 개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서 두 개를 가지면 또 가난을 느끼고, 세 개를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세 개를 가지면 또 부족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난 자체인 나 자신을 성령께서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음을 보게 하심으로 나 자신의 절망하고 절망함으로 예수로만이 설 수 있음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바울 사도의 증언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이 살다가 공고가 없고 박해가 없고 기근이 없고 적신이 없고 위험이 혹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교회는 증언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